할렐루야.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또 귀한 찬양 성가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또 그 사람을 직접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해 듣기도 하는데요. 후에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들었던 부분과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전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난 뒤에 판단을 내립니다. 사람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사건의 전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문자나 전화를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알아갈 때 그 사람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관계가 깊어질 수 없고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직접 만나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친밀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 그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성경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을 근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방식과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직접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과 평강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리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나도 늘 새롭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에 자주 만날 때는 친밀했지만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 같지 않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고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의 삶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뒤늦게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저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야 합니다. 아무튼 자신이 아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저의 대답을 듣고 나서 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밖에서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때부터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도 빌립이 일단 와 보라 이렇게 말하자 나다나엘은 마음을 열고 빌립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 길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불러 눈을 고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떤가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고 그런 자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척 어렵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억지로 한다면 그보다 곤욕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를 이 시간 버리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비와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부단히 노력했고 다 해봐도 안 된다,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고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들음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앞부분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친다는 그 소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소문을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막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이 단계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죠.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바라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예수님의 무리들이 있을 때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야, 드디어 저기에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계시네. 머리가 길고 키는 어떻고 옷은 뭘 입었고 수염은 어떻고 진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네.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자신의 의지가 있을까요? 여기까지도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세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뭔가 있을 거야. 자세히 본다는 것은 내가 한번 주목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이 단계는 어떤가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들어갔죠. 여기서 자세히 본다, 본 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본즉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단어와 같은 의미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마지막 단계인 경험입니다. 이 과정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맛집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 한번 가봐야겠네.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고 그 집에 대한 소문이 자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진짜 맛집인가 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옆을 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맛집이 우리 동네에 체인점을 낸 것입니다. 이야, 저게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 맛집이네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겁니다. 다음에 꼭 가봐야지 하고 가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겁니다. 와, 진짜 맛있나 봐.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라고 드디어 이제 음식점에 갑니다. 가서 그 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또 들어가서 실내 인테리어와 메뉴판을 보고 또 디자인도 보고 가격과 구성이 어떠한지, 식자재 원산지는 어떠한지, 위생 상태는 어떤지 여러 가지를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본인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진짜 말로만 듣고 보고 자세히 본 그것을 직접 먹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 맛집에 비유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마지막 단계인 경험, 손으로 만지는 체험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4단계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경험해야 경험한 바가 생명이 되어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새롭고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산 밝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예수님을 만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연합의 비밀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